제가 이렇게 할렐루야를 크게 부르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란 말이 계시록 19장에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없고 구약 성경에만 할렐루야가 있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할렐루야를 4번 하면 하나님 나라 옵니다. 할렐루야 4번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와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미크론에 걸리셔서 그냥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기 오셔야 될 텐데, 그죠?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빨리 한 번은 다 걸리는 게 좋습니다. 걸리고 나면 면역성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않으면 이렇게 걸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는 부활절 주일을 캐나다 밴쿠버에서 우리 선교사를 한 3가정을 파송을 해서 가게 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박진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한국에 왔다가 아내가 좀 몸이 이상해서 종합검사를 했는데, 종합검사한 아내는 아무 문제가 없고 따라오신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도 한번 하시죠. 나는 안 합니다. 건강해요. 그래도 오신 기회니까 한번 하시죠. 했더니 장암이 발견됐어요. 사모님은 아무 문제가 없고 목사님이 그냥 따라왔다가 장암이 걸리는데 수술을 받고 지금은 이제 건강해지셨는데,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변해버렸대요. 목사님 설교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모든 게 변했대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목사님들은 틀림없이 낫는다는 조건으로 암 한 번씩 걸렸으면 좋겠다. 그냥 설교가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졌다고. 근데 맞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는 것도 그 말씀인데, 사람이 한번 죽음을 경험한다는 건 축복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삽니다. 어떤 목사님이 얼마밖에 못 산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며칠 안 남았구나 싶어서 힘을 다해서 그냥 충성을 다했는데 안 죽더래요. 기간이 돼도. 다시 검사를 했더니 검사를 잘못 한 거 있어요. 암이 안 걸렸는데 쓸데없이 암이라고 했는데 정말 큰 변화가 있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뛰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참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신망하고 만나는 바람에 이 오미크론에 걸리셔서 여기 함께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여기를 향해서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고 성도를 사랑하고 애끼는 마음에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깨끗하게 빨리 낫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건강을 얻어서 다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외양간에서 막 나온 송아지처럼 막 뛰고 일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큰 기쁜 마음으로 어떤 병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어떤 환난도 이기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겪어야 할 7년 대환난을 틀림없이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면역성이 강건하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미국에서 기독교 신문을 하나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신문에 사설이 설렸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글을 썼어요. 근데 글 제목이 뭐냐 하면 불확실성 시대에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그것이 참 옳은 말씀이죠. 불확실성 시대에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라. 그런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미래를 계획하지 말아라. 왜냐하니까 불확실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쓸데없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살아라. 참 옳은 말 같은데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불확실성 시대만큼은 분명해요. 그죠?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렇게 뒤집을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언제 그분이, 그 건강하신 분이 그렇게 죽을 줄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사람이 그저 몇 분 전에만 알 수 있다면 무지무지한 부자가 될 겁니다. 그죠? 어떤 일에 그냥 10분 후에 터질 거 주식에 투자를 하면 틀림없다 하면 막 앉아서 돈을 긁어 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미래를 몰라. 그래서 지금을 가리켜서 불확실성 시대라.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몰라. 근데 불확실성 시대라. 근데 저는 이걸 읽다가 제가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 미래를 미리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아라. 그게 틀린 이유가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불확실성 시대에 산다는 말은 불안합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일어난 남편이 자동차를 타고 나갔는데 교통사고가 날지 뭘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러면 불안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고 미래의 일을 모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게 불확실성 시대거든요. 누구 하나 이 세상은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불안해. 걱정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불확실한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아멘? 예. 하나님을 왜 믿어요? 성경을 왜 믿어요? 기도를 왜 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너무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확실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끝인가? 지옥이 있는가? 불확실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맞죠?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나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쓰면 안 돼.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을 의지해라. 미래는 틀림없이 온다. 미래는 가까이 와 있다. 미래는 가까이 온 현재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죠. 소망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큰 평안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믿음이 없을 때는 이거 갖다 떨어지면 어떡하라 이런 염려가 있는데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어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냥 저는 비행기를 타면요. 비행기를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버려요, 그냥. 자버려.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그죠? 뭘 걱정하냐고.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깊은 평안이 있어요. 우리는 확실한 미래가 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행복한 종말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다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은 종말이 없어요.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지. 근데 가장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끝이 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뉴욕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가면서 그래요. 망할 놈의 세상 그래요. 어디서 예수 믿으시는가요? 그랬더니 안 믿는데. 근데 예수도 안 믿는데 망할 놈의 세상은 어떻게 하세요? 아, 되어가는 꼴을 보세요. 망할 놈의 세상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망할 놈의 세상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알아. 우리는 틀림없이 알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게 기뻐요. 나는 서울 순복음교회 우리 권사님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한번 들었어요. 이 권사님이 북한에서 이제 6.25 때 넘어오셨는데 오셔서 고생 많이 하고 딸도 잘 키워서 시집도 가고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이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따님이 와갖고 엄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좀 살다 가야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더래. 이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야인이나 너 키우는데 내가 죽을 고생을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름다운 천당에 가겠다는데 그 다음에 이랬대요. 손자가 그래도 결혼하는 것이라도 보고 가셔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너 때문에도 죽을 고생하고 평생에 살았는데 네 아들 장가보는 것까지 살다가 내가 가야 되냐? 빨리 하는 나라 가야지. 그렇게 했다는 말에 야 멋있다. 참 멋있다.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신학교를 공부하면 프란시스 쉐이퍼를 모르면 신학 공부 많은 사람인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는 How should we live?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너무 답답하니까 책만 낸 게 아니라 척추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영화를 찍어서 자기가 출연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부패한 세상 영화로 찍었어요. 이게 날마다 보세요.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고민 좀 하고 살아야 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잘 믿어야 잘 믿는 것인가? 저는요, 성경에 봤더니 깨어 기도하라는 말 때문에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게 나는 굉장히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잠을 안 자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시골교회 자라나니까 꿈이 뭐냐 하면 저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주일학기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제일로 부러운 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은 교회 올 때 꼭 헌금을 가져오는 거야. 나는 안 믿는 집에서 나 혼자 나가니까 시골에서 누가 헌금을 주겠어요? 누가 헌금을 주겠냐고. 이게 막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일로 제가 기쁜 때가 뭐냐면 길 가다가 돈 주실 때. 이야, 이거 헌금이다. 100원 동전도 주고 200원 동전도 주고 듣기만 주면 나는 그냥 헌금이야. 그냥.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느 땐가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좀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 헌금을 많이 내면 신앙이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주일 성수는 물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지.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돈을 빨아가지고 물로 세탁해서 대리미로 데려갖고 성경 속에서 쫙 끼워넣었다가 드리고. 근데 지금 생각하기에 웃어요. 헌신 예배 할 때는 그렇게 두 손을 모으고 막 헌금도 그렇게 해놓고 헌신 예배 딱 끝나면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거, 그죠?
그냥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럽기는 하지만. 제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 헌금 없이는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내가 감사 헌금을 했어요. 정말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신학생 때. 그러면 제가 종이에다 의상으로 썼어요. 하나님 이번 주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의상으로 써랍니다 하고 집어넣고 기어이 갚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좋았느냐?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제가 다니던 교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저녁 초대를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너무 재밌어요. 선교사님, 나는 그래도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고 하세요? 내가 동대문에서 장사하는데 안 속이고 거짓말 안 하고 욕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장사하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죄를 짓고 그래도 회개해야 천당 갈 거니까 주일날은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킵니다. 내가 참 잘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 집사님 그러다 토요일날 밤에 들어가시면 어떠실래요? 월요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주일 잘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화요일을 주일처럼 안 지키는 사람이 주일날 잘 지켜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요일날 하나님은 모시는 거예요? 목요일날 하나님은 모시는 거예요? 나는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만 잘 지켜갖고 뭐예요? 나는 교회 이름 중에 LA 가면 좋은 일인데 그 교회를 좋아합니다. 교회 이름이 뭐냐? 에브리데이 처치야. 날마다 교회야. 날마다 주일, 그죠? 날마다 주일이지 주일날만 잘 지켰다고 천당 가냐 이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 짓고 그래도 회개하러 주일날은 간다. 그런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날마다 주일이지. 날마다 주일이지. 어떻게 잘 믿어야 잘 믿는 것인가? 저는 말세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다 가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영상으로 보고 하니까 이제는 이것도 큰 문제야. 이제 안 가도 된다. 그냥 기비져 누워가지고 그냥 뭐 그걸 보면서 예배드리고 뭐로 누가 알겠어요? 그런 예배를 드려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LA만 해도요, 많은 한국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오강남 목사님이란 말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는 그런 말을 해서 대담을 내가 봤더니 이대로 가면 50년이면 기독교 없어진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전체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 시골교회 동네에서는 애기 울음소리를 못 들어본 지가 그냥 벌써 몇 년이래요. 몇 년이야. 주일학교도 없어. 그럼 뭐 당장 교회가 문을 닫는 거죠. 당장 교회가 문을 닫는 거죠. 젊은이들은 또 교회를 안 나와 이제. 선교사 모집도 안 돼요. 선교사 모집도 안 돼. YME의 훈련소가 여기 있죠? 제가 이 강의하러도 오고 그러는데 이 YME 전 세계에서 저는 YM이란 말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YM이란 말은 영어로 Youth with a Mission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교의 비전이 있는 젊은이. 얼마나 멋있어. 과거에는요. 그냥 젊은 크리스찬이 선교를 모른다. 그러면 젊은이가 아니었지. 막 YM은 막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주님 앞에 헌신하자. 헌신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기 신발을 벗어들고 전부 들고 헌신했어. 왜냐하면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으라 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하고 신발을 벗어 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런 YM이 선교가 있는 젊은이 유스위스 미션이 이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가 없어요. 과거에는 성경 번역 선교사들도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이 말세라. 마지막이요. 가까이 가지 말아라. 입을 다물어라. 말을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럼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50년만 가면 교회가 망한다. 또 하나 재밌는 얘기입니다. 19세기를 가리켜서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그래요. 19세기를 가리켜서. 왜냐하면 19세기 한 세기 때 교회가 선교했던 양이 19세기까지 해오던 선교를 모두 합쳐도 19세기 때 한 만큼을 못했어요. 19세기 때는 막 그냥 윌리엄 캐리가 있고 허드슨 테일러가 있고 막 하던 정말 귀중한 그 시대가 19세기였다. 근데 20세기에 넘어와갖고는 19세기보다도 더 위대한 세기야. 영어로 말하면 19세기를 영어로 Great Century, 20세기를 가리켜서 Greater Century, 더 위대한 세기. 20세기 때는요, 선교 구호가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전부 나왔어요. H29란 말도 20세기에 나왔어. 지코이란 말도 20세기에 나와. 미전도 종족이란 말도 20세기에 나와. 전 세계 종족이 몇 개냐? 24,000개다. 얼마나 복음화가 됐느냐? 반절 12,000대가 됐다. 그러면 빨리 으쌰 12,000개의 미전도 종족을 줄이면 주님 오신다. 그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미전도 종족이 줄어들면 주님 오시는 거잖아요. 그냥 막 줄이자 하니까 막 으쌰 막 전 세계가 교회마다 뭐라 했냐면 AAP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은 영어로는 Adopt a People. 미전도 종족을 하나를 아들을 입양하는 것처럼 막 교회가 다 입양을 했어요. 우리는 떡꾸니 종족, 우리는 무슨 만딩어 종족, 우리는 월러프 종족, 우리는 훌라 종족. 그래서 막 전 세계 교회마다 막 유임장을 줬어. 이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떡꾸니 종족을 품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그 떡꾸니 종족을 입양을 하면은 어떻게든지 그 종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막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미전도 종족 숫자가 막 줄어들기 시작했어. 12,000개, 11,000개, 1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까지 가다가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나오다 보니까 막 전 세계가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 감비아는 전기도 없는 나라가, 우리가 사는 동네는 전기가 없어요. 무전으로 연락하고 그랬는데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태양열로 축전해갖고 전화를 해. 아이,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동네 추장이 제 제자거든. 전화가 왔어, 이게 돼가지고. 태양열로 전지를 해갖고, 아니, 선교사님, 제가 추장이 됐는데,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뭘 기도해 줄까? 아무래도 제가 일을 잘하려면 자동차가 한 대 필요한데, 자동차가 좀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기도해 주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실수였어요. 우리 형제들은 제가 기도하는 건 100% 응답된다고 믿고 있어. 제가 학교를 짓기 위해서 2년 6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땅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매달 일을 시키고 매달 끝이 되면 이제 봉급을 주는 날이 이제 일꾼을 전부 모슬렘들이죠. 학교 짓는데 일꾼으로. 근데 끝날 때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죽도록 일했는데 내일 봉급 줄 돈이 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은행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는 보내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냥 이 모슬렘들이지만 돈을 받아야 자기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봉급을 받으려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 거야. 불러다 놓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주면
근데 내가 진실한 사람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기도하자면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가면 2년 6개월 하는 동안에 매달마다 그랬는데 한 번도 내가 연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봉급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5만 원 주면 꼭 5만 원에 더 보태서 줬어요. 수고했습니다. 더 줍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문난 게 뭐냐면 이재환 선교사의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한다. 아,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 아이, 근데 우리 제자 추장인데 어느 날은 전화가 왔다 왔어. 선교사님,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승용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도와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추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주지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지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왔어. 선교사님, 기왕이면 추럭이 이런 추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자기한테 자동차 사준다고 해서 기도해 준다고 했지. 근데 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추럭이 안 갔다 그러면 이재원 선교사 기도도 안 되네. 이러면 주의 영광 가려워지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추럭을 사서 보내줬습니다. 추럭을 사서 보내줬어요. 추장이면 왕인데.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단 말이죠. 기도를 하면 이루어져. 그런데 이제 미전도 종족도 전화가 생겼어. 다 전화가 생겼어. 대학열로.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예수 영화 침만 늦으면 다 보는 거야,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종족이 숫자가 줄기 시작하더니 9천, 8천, 7천, 6천, 5천, 4천, 3천 가더니 이제는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 20세기의 선교운동 여러분 알죠? 굉장히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냥 막 한국이 대단한 민족이요. 지코이라는 선교대회가 있는데 지코이 95라는 게 서울 햇볼회관에서 열렸는데 전 세계에서 오는 지도자들, 아프리카에서 오는 지도자들은요.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야. 오는 사람들 대표들 비행기표까지 다 대줬어요. 한국의 호텔비까지 다 대줬어. 선물 꾸러미까지 다 줬어요. 미국이 부자고 영국이 부자고 유럽이 부자도 전 세계 지금까지 세계 선교대회였는데요. 수천 명의 사람들 오는데 비행기표 보내주고 호텔비 다 대주고 선물 주는 데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 물론 그리고 CCC가 큰 빚을 졌지.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은 빚을 지고라도 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그런 대회를 한국이 했어. 그냥 20세기는 막 으쌰 조금만 하면 된다. 언어가 몇 개냐? 언어가 7,500개다. 7,500개 빨리 복음 번역해서 세상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막 으쌰 그래서 비전 2025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운동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굉장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단체가 21세기가 딱 되면 주님 오실 것 같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2000년 12월 30일 날 선교 대회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서도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표까지 다 생겼어. 근데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겨서 아무도 못 갔는데 주님이 안 오시고 21세기가 딱 넘어왔는데요. 재밌습니다. 21세기가 넘어와서 올해가 2022년이니까 21세기가 2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도 19세기에 살았신 분들. 그렇게 많던 구호가 21세기와하고는 하나도 없어. 들어본 적 있어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adopt a people, 한 종족을 전부 받아들이자, 성경을 다 끝내자, 18억의 모슬렘에게 이 세대의 복음을 끝내자, 한마디도 없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걸 아무도 모르더라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너무 조용해요. 왜 조용한 줄 아세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폭풍의 전야라. 폭풍이 오기 전날 저녁은요, 너무 조용해. 조짐이 이상해요. 왜 이렇게 조용하냐? 바람 한 점 없다가 그 다음날 막 폭풍이 불면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전날 밤을 폭풍의 전야라 그래요. 지금이 그런데요. 19세기는 위대한 세기, 20세기는 더 위대한 세기, 21세기는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est Century, 가장 위대한 세기. 주님은 21세기에 나는 오신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예요. 저는 그래서 죄송하지만 선교하는 일이면 교회를 팔아서라도 선교했으면 좋겠어. 저는 우리 선교부 문을 닫고라도 물건 팔아서 선교 주님 모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를 잘해보려고 미국의 본부를 빚이 좀 있었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갖고 샀어. 근데 제가 은행에 빚을 갚으려고 갔더니 은행에서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재환 선교사님, 선교 잘하시려고 건물 사셨는데 왜 빨리 갚아요? 갚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빨리 선교시지? 은행 직원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때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왜 없어요? 은행 가면 돈이 많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빌린 만큼 빌려서 선교사 보내고 주일 해요. 그리고 주님 오셔버리면 안 느껴져요? 갚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은행 돈 빌려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나 떼먹는 거 아닙니다. 안 떼먹어요, 내가. 이자는 계속 갚아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갚을 필요가 없어요. 끝이야. 맞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오늘 있기에 선교를 그렇게 하셔. 그렇게 하셔요. 끝까지 넣으면 돈. 뭘 끌어다라도 다 해버려요, 그냥. 우리 집에 있던 저 중동의 어떤 선교사가 와서 신나갖고 날 찾아왔어요. 왜 이렇게 신났냐니까 하용조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갔대요. 근데 묻더래. 소아과 의사인데. 정사님 선교 잘하세요? 어렵지요. 요즘 뭐세요? 소아과 병원을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있나요? 어렵지요. 하용조 목사님이 글쎄 내가 가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선교비 좀 드리죠 하더니 3억을 줬대요. 인사하러 갔다 3억을 받아온 이 선교사가 날라갔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말세에 사는 우리들, 제가 이 농담이기도 하지만 진담이기도 해요.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온다. 좀 빌리면 되지. 이자 내고. 말세 끝. 21세기는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요. 그건 폭풍의 전야야. 누가 저한테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예언을 해서 써서 보내줬더라고. 예언을 해서 보내줬어요. 나는 근데 너무너무 예언이 마음에 들어요. 이재환 선교사님 건강이나 아무것도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재환 선교사님 살아생전에 오신다고 말씀하니까 준비하고 선교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그 종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 생전에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나 좋겠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썼던 그 프란시 셰이퍼 목사님은 그 후에 돌아가셨어요. 영국에서 그래도 그분을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책과 영화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조정민 목사님 말한 대로 지금은 우리가 노후 대책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후대책을 하고 살아야 돼. 염소 노릇한 사람은 빨리 양으로 변해야 되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죽도록 노력해서 2배를 남겨서 2배 받았죠. 2달란트 2배 받았죠. 근데 1달란트는 접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이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요. 내 주제에 무슨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배를 남겼냐? 잘 킵했다가 주인한테 안 떼먹고 제대로 잘 넘겨주자. 그래서 땅에다 묻어놓고 잘 보관했다가 주인 왔을 때 그대로 들려주니까 성실한 사람이요. 제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뭐 그냥 뭐 드림도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 일도 안 한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 일도 안 한 사람, 어디다 써먹냐고요. 제가 오늘 교회 선교 훈련원장을 할 때 장로님들 은퇴식이 처음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오늘 교회는 한 500여 명 되니까 한꺼번에 은퇴식을 한 60, 7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장로님 은퇴식을 한 60, 70명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가 생각해서 구역마다 막 70명의 장로님들을 보는 분이 막 꽃다발, 선물 막 그냥 사가지고 와갖고, 그냥 서울시내 꽃집은 다 문 안 닫는가 모르겠어. 얼마나 꽃들이 많이 왔는지. 막 선물도 사고. 저도 그때 가갖고, 기쁘다, 대단하다. 사람 볼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의 교회에 깜짝깜짝 놀라는 건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저녁 사준다고 저녁 먹으러 갔어요. 같이 식사하다 내가 꼭 묻거든요. 장로님 불러 모셨어요? 아니 뭐 국가에서 뭐 좀 뭐 일 좀 했죠. 아니 모셨는데요. 아니 뭐 그냥 뭐 박정희 대통령실에 뭐 했습니다. 모셨는데요. 아니 그때 제가 재무부 장관을 좀 했죠. 내 눈으로 봤으면 그분이 시골에서 농사 짓다 온 것 같은데 그냥 사람 볼지를 내가 모르는 겁니다. 내 눈에는 시골에서 농사 짓다 오신 장로님 같은데 재무부 장관이다. 그 다음부터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분이 막 경제적인 문제에는 나와서는 전문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늘의 교회는 너무 많아. 박사님들, 회장님들, 서울대학교에 뭐 하버드 대학에 뭐 무슨 대학에 무슨 박사에 뭐 어느 회사 회장님 뭐 소장 출신 뭐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변소 청소에 그냥 식당 봉사에 자동차 그냥 네 막 이러신 분들이라고. 근데 사람 볼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날 하영교 목사님은 한 70여 명이 장로를 마치는 거니까 장로님들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겠습니까? 이 많은 선교사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정말 장로님들의 헌신과 봉사와 변소 청소를 마다 하지 아니하시고 자동차 청소하시 추운 겨울에도 남을 주부 나눠주고 이렇게 하신 장로님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으니 하나님 나라 가면 큰 상을 받으실 겁니다.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설교에. 그런데 올라가시더니 장로님들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으니까 그만하자?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 나이 들 때까지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자? 장로님들 저를 보면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영조 목사님은 집에 가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의자에서 막 깔아 뭉개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나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다리를 질질 끌면서 교회 봉사하다가 순교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나는 그날 벼락 맞은 것 같더라고요.
벼락 맞은 것 같아요. 이건 명설교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 선교적으로도 폭풍의 전야 같은 밤을 지내고 구호 하나도 없는 지금 시절, 우리 눈에를 보면 교회도 문 닫고 주일학교도 안 되고 50년만 가면 교회는 문 닫을 것 같은 이런 세상, 젊은이들은 주 앞에 아무도 돌아오지도 않고, 중국 교회는 이미요,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돈을 몽땅 벌었는데 교회에 당은 목사가 없어. 어느 하나도 아이들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 같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중국 교회가 화교들이 다 문 닫아. 그래가지고 중국말을 할 줄 아는 한국 선교사들을 막 얼마나 눈 씻고 찾는지 몰라요. 중국에서 쫓겨난 우리 한국 선교사 중국말 하면요, 중국교회, 인도네시아에 있는 중국교회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교회가,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교회가 돈은 많겠다. 한국 선교사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 하시면 좋은 아파트 주고 자녀 교육비 주고 최고 좋은 자동차 사드리고 노후 경비 다 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아주 그냥 목에 때를 박혔어요. 그냥. 중국 교회가 돈은 몽창 벌어놨어. 중국 학교들 돈 많이 버는 거 알잖아요. 다 벌어놨는데 자식 교육을 못해서 다음 때가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두어도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얘기하죠. 스티븐스 호킹 같은 사람은 5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 저 태양이 연소물입니다. 오래 가겠지만 언젠가 태양이 꺼져요. 그죠? 그럼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 하나 안 하고 산다.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인디아나주의 프로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제일 침례교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누구냐면 잭 카인더스 목사님. 잭 카이트라는 목사님. 근데 이 교회는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강력한 목사님인지 막 교인들을 미치게 괴롭히는 거야. 얘기하시오. 재산 맞으시오. 전도하시오. 그 모양이라고 천당 가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막 그 목사님의 설교 듣기가 막 너무 힘들대요. 그냥 막 찌르고 누르고 밟고 그냥 막 설교가 얼마나 강한지 그냥. 얼마나 강했으면 설교를 했다 교인 하나가 권총을 빼서 목사님을 쏴버렸어요. 어? 너무 괴로운 설교를 하고 힘든 설교를 하니까 권총을 빼서 쏴버렸어 그냥.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설교를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권총을 빼서 쏴버렸어. 근데 목사님이 죽지는 않았어, 다행히. 소문에 의하니까 은행처럼 큰 방탄벽을 세워놓고 설교를 한다, 얘기다. 방탄벽을. 근데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가 보니까 방탄벽 세웠단 말은 거짓말이고 루머고 설교를 지금도 막 따발총을 쏘듯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묘한 일이요. 그런 설교를 듣는 교인들 힘들어도 1년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아. 난 오늘날 목사님이 마지막 때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꿀 바른 설교, 뭐 행복해지는 설교, 뭐 가정 뭐 어쩌다 막 행복하는 설교, 이런 꿀 바른 설교는 이제 그만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설교는 이제 그만하고 사람 살리는 설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설교. 난 하용조 목사님 그날 설교가 잘못하면 100번 시험 드는 설교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교회 많은 장로님들이 별을 몇 개씩 다른 장군들이 막 선교사로 나갔어요. LA에서
회사를 얻은 회장님이 계세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세요. 똑똑하신 분입니다. 머리도 좋고. 하용재 목사님 어느 날 부르시더니 그러더래요. 장로님, 우리 교회 사찰 좀 하시오. 아니, 지금 회사 회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분을 보고 우리 교회 사찰 좀 하라고 있다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더니 그분이 그날 저녁에 기도원으로 올라가 버렸어. 근데 내려와서 했어요. 그분이 한동대학교 부총장까지 하신 분이요. 한동대학교 부총장 하신 분. 누구라면 금방 아실 것 같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사람 살리는 일 해야죠. 왜요?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니까. 얼마나 지금이 무서운 세상이냐. 얼마 전에 저는 이사야서 6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6장 얘기를 할게요. 6장에 보면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서 일을 시작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리 써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사들이 내 생물이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성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가 나는 죽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뵀으니 내가 어떻게 살겠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더러운 자인데 나는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스라비 천사가 불쏘시개에 숯불을 들고 가지고 왔고 입술을 씻었어요. 너는 안 죽는다. 그런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그 경험을 했던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이사야야.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켜서 못 보게 하고 귀를 가려서 못 듣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해라. 아니 이런 복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정치를 잘해서 너무너무 잘 살고 번영하는 국가를 만든 사람이 우시야 왕이야. 우시야는 16살 때 왕이 돼서 52년 동안에 얼마나 정치를 솔로몬 이후에 잘했던지 외교 잘해가지고 이웃나라하고 외교를 잘해갖고 관계 좋고 싸움을 잘해서 전쟁을 잘해갖고 여러 나라들 정복해가지고 조공 받아가지고 부유한 나라가 됐지. 그 다음에 이 왕이 또 재밌어요. 농사 짓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러더니 농사 짓는 걸 좋아해서 사람들을 농사 잘 져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딸을 만들고 나니까 정치 잘하지, 외교 잘하지, 군사 잘하지, 농사 잘 짓지. 솔로몬 이후에 너무너무 막 번영하는 나라가 이때 되는 거예요. 52년 동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요, 잘 살면 망해.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얼마나 그냥 처음에는 우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나중에 가더니 교만해져 버렸어. 사울 임금을 보세요. 얼마나 젊은 시절에 겸손했습니까? 나중에 왕이 되니까 망해버렸죠. 하나님이 버리셔버렸잖아 그냥. 전쟁도 잘하니까 욕심도 나갔고 소 양을 몰래 숨겨놓고 거짓말했잖아.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우시야가 딱 그러는 거야. 52년 동안 16살 때 돼가지고 유대의 제 10대 임금으로 와서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거야. 나 교만해져 버렸어.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잘 사는 것만큼 믿음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잘 사는 것만큼 믿음 좋으면 얼마나 좋아? 교만해가지고 사울하고 똑같아요. 제사장이 해야 할 걸 자기가 다른 불로 제사 지내다가 문둥병이 그래버렸어. 문둥병이 걸렸어요. 잘 사니까 신앙을 잊어버려. 잘 사니까 믿음이 퇴색해버렸어. 잘 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살아. 잘 살아도 그 믿음 지키면 얼마나 돼. 나는 진짜 부자를 하나 압니다. 영국의 권재민 장로님이라는 분.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영국에서 처음으로 감비아 가기 전에 만났을 때는요, 유대인 밑에서 장사하던 사람이야. 장사꾼이야.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 주인한테 돈 10,000불을 빌려가고 1,000,000원 빌려가지고 따로 사업을 한번 하려고 나왔는데, 영국서 한국 사람이 돈 10,000불 갖고 무슨 사업을 제대로 하겠어요? 까먹어버렸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마지막 아파트 렌트비 내는 거였어. 근데 마침 그때 감비아 선교사 하나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까짓것 뭐 망한 거 한 달치 내가 렌트비 못 낸다고 망하고 있는다고 성하냐? 그걸 줘버렸어. 그러니까 점심 먹을 손도 없는 거예요. 야, 그런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더라고. 그래서 런던에서 점심도 못 사 먹고 배가 꼬르륵꼬르륵 사는데 굶고 자동차를 타려고 가갖고 자동차 문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그러시더래. 재민아, 너 오늘부터 새끼 밥 다 먹고 일해라. 지금 한 푼도 없어서 점심도 못 먹는데 자동차 문을 여는 순간에 재민아, 너 오늘부터 새끼 밥 다 먹고 일해라. 그러니까 막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막 복장이 터져버렸어요. 기뻐서도 눈물 났고, 배고파서도 눈물 났고, 철량해서도 눈물 났고.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이 몇 억만 저축한 돈이 있다면 한 달 굶어도 안 슬픕니다. 그죠? 은행에 돈이 몇십억이 있는데 그까지는 뭐 밥 한 끼 굶었다고 눈물 나요? 한 푼도 없어서 한 끼를 못 먹으면 눈물 나죠. 그죠? 내가 어쩌다 이래 됐나. 그래서 이제 실컷 울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유대인 속에서 일했는데 유대인이 보더니 그러대. 야, 미스터 코엔, 너 내 물건 좀 안 팔아줄래? 돈은 안 줘도 좋아. 아무 때나 팔면 줘.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퍼하게 잡는 심정으로 뭔데? 하고 가서 봤더니 안 팔리는 옷 떼지난 거 재고품. 그게 어디 팔리겠어요, 그게. 못 팔아먹으니까 그거 갖다 버려야 할 건데. 그냥 말 던진 거예요, 유대인이. 장사꾼이니까. 야, 미스터 콘, 내 물건 갖다 팔아줘. 돈 안 줘도 좋아. 아무 때나 팔면 그때 줘도 돼. 그러니까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파는데 그건 표현이요. 휘발유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보기만 보면 미스터 콘 내 옷, 미스터 콘 내 옷, 돈 안 줘도 돼. 팔면 줘. 아무 때나 줘. 여러분 유대인하고 장사한다는 거 여러분 알지요? 셰익스피어의 샤이록이라는 사람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얘기 여러분 알잖아요.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나 돈 받을 게 아니고 어디 가슴에서 한 파운드에 살을 떼겠다는 샤이록이라는 막 아주 무시무시한 유대인 노랭이꾼 돈놀이 하는 사람. 미워가지고 못 갚으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슴에 살을 한 파운드 떼겠다는 그 유명한 얘기. 그 샤이록이 대금업자가 바로 유대인이라고. 그 사람들하고 장사하는데 이분이 밀리오네어가 아니라 빌리오네어가 돼서
백만장자가 아니라 천만장자가 됐어. 근데 그분요, 그때 처음 믿음 절대로 안 버려. 절대로 안 버려. 그분은 새벽 기도, 골방 기도,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양털을 깔고 양털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무릎으로 양털을 뭉갰더니 가죽이 나왔어. 내가 그거 달라고 그랬어. 가는 곳마다 좀 보여주고 내가 불을 좀 붙이고 그거 달라. 자기는 거기서 기도해야 되니까 못 준대. 저는 뉴질랜드, 우리 목사님 뉴질랜드 오셨는데 뉴질랜드 여러 번 같이 집회했는데 뉴질랜드에 가면 양이 많아요. 사람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그 나라는 대통령을 양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양털 좋은 걸 기도실에 깔고 기도로 양털을 줬는데 제가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뭉개고 기도를 하는데 털이 지금도 안 빠졌어요. 너무 좋은 걸 줘가지고 그냥 너무 좋은 걸 줘가지고. 근데 이분은 얼마나 뭉갰는지 가죽이 나왔는데 그분 얘기가 자기는 사업을 시작하고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망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믿음을 지켜요. 오늘 우시아가 처음에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처음 가지던 첫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가졌더라면 솔로몬 못지않은 멋진 사람이 될 텐데 목사니까 교만하고 나중에 교만하니까 제사장이 하던 거 자기가 제사 지내고 문둥병이 걸려버렸어. 아니 나는 문둥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제 왕을 못하고 요담한테 물려줘 버렸네.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근데 자식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 요담은 아버지 대신 왕 노릇을 하던데 성전이라는 데를 죽어도 안 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거기 들었다 망했다 생각해가지고 죽어도 안 가.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히스기야 왕을 한번 봐요. 멋진 사람이잖아요. 오늘날 이사야를 부르더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사야야, 너 히스기야 왕한테 신방 가라. 그러니까 신방 가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병이 낫는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든지 신방 가는 거니까 좋은 소식을 줄 줄 알았어. 그럼 제가 가서 뭐라고 할까요? 병 낫는다고 말할까요? 아니다. 네 병은 절대로 안 난 병이라고 가서 말해라. 이런 신방을 좋아할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가지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가서 네 병은 절대로 안 낫는다고 가서 말해라. 이런 신방을 가는 이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막 히스기야는 너무 좋아서 신방 오니까 좋은 소식을 가신 줄 알고 무슨 소식을 가져왔습니까? 저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하라니까. 히스기야 왕의 병은 절대로 못 낫고 이 병으로 죽는답니다. 안 맞아 죽니라고 다행이죠. 그런 신방을 갔으니까. 그리고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벽으로 향하여 얼굴을 대고 통곡하고 울면서 맞습니다. 난 나쁜 놈입니다. 마땅히 망해야 할 사람이 압니다. 그래도 저도 내 평생에 주를 위해서 애써본 거 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좀 보시고 저를 살펴주세요.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꿨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방법을 저는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믿음 가진 사람 아닙니다. 알죠? 애굽에 내려가갖고 자기 혼자 살으라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집안 난리 날 뻔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맞아 죽을 사람이지. 어떻게 자기 혼자 살자고. 저는 또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브라함이 80이면 부인은 70살이거든. 칠순이야, 칠순. 이제 칠순 부인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난 그때 발견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칠순 돼도 이쁩니다. 예, 예수 잘 믿으면 칠순이 돼도 이뻐요. 부인 때문에 자기 죽을까 두려워갖고 그런 거 보니까 80되신 분이 큰 믿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가슴에 칼을 품고 밧줄을 품고 가는 이 아브라함.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삭이 더 믿음이 있어. 이삭이 14살이니까요.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00세에 나왔고 14살이니까 114살이면 아무 힘도 없어요. 그 노인이 갑자기 밧줄을 꺼내더니 야 이리 와라. 묶으려고 할 때 이삭이 14살이니까 아버님 왜 이러세요? 왜 나를 묶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의 두 손을 꼭 쥐면 무슨 재주로 자기를 묶겠어요? 칼을 꺼내? 아버님 이게 웬일이세요? 이러면 절대 안 돼. 근데 내가 미국 영화를 봤더니요. 미국 영화에 그랬더라고. 아버님 절 꼭 묶으세요. 아버님이 원하시면 죽겠습니다.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여기서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날마다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알아요. 그런데요.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뿅 가게 해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팔자 고쳐요. 한 번만이라도 뿅 가면 팔자 고쳐요. 자,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냐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 눈물을 보더니 감동시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무조건 우시라고. 무조건 울면 돼요. 하나님은 눈물 앞에 너무 약하셔. 너무 약하셔. 울면 돼요. 아시죠? 네, 울면 돼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그렇게 울었더니 가는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야, 되돌아가서 너는 산다고 말해라. 성경에는 안 쓰여 있지만 이사야가 속으로 뭐랬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변덕이 죽을 듯 하시네. 아니 나더러 금방 가서 정령 안 낫는 병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이 문 열고 나오는데 변해서 산다고 말해라. 여러분 믿겠어요? 히스기야도 못 믿어요. 그래서 태양의 뒤로 십도나 물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야도 비록 문둥병이 걸렸을지라도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살려줘요. 그죠? 그러더니 망해버렸죠. 그런데 이사야를 부르더니 이 나라가 망했다. 망했다. 잘 살게 해줬더니 복을 줬더니 요 모양이다. 교만해져 버렸다. 다른 불로 제사 드렸다. 문둥병이 더더 회개할 줄 모른다.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릴 텐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눈이 있어도 못 보게 만들고 귀가 있어도 못 들게 만들고 못 깨닫게 만든다. 이게 복음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더니 어느 날 그래요. 모세야, 네가 네 백성 잘 인도해서 가나안 복지 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하면 내가 너희 모두를 다 멸망시킬까 두렵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멸망시킬까 두렵다. 하나님 함께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더니 어떻게 했냐.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장식구들을 다 빼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 여성들이 목걸이, 귀걸이, 팔찌 뭐 그냥 몽땅 떼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까지 끌고 오더니 버려가지고 다 죽었다. 그럼 하나님 영광 가려집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물어요. 얼마만큼 멸망시킬 겁니까? 10분의 1만 남아도 쓸어버린다.
250만의 10분의 1, 25만만 나무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룩한 구루터기는 남아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뭐냐 하면 10분의 1이 남아도 쓸어버리는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룩하게 남을 구루터기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구루터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구루터기의 특징은요. 나무를 키워보신 분 알죠? 잘라내버렸는데 봄이 되면 새싹이 나와요. 생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는 살아요. 뿌리 같은 믿음을 지키면 살아나요. 그리고 구루터기란 말은 영어로는 렘넌트란 말인데 끝까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타락하고 세상으로 다 돌아가도 나만큼은 내가 구루터기로 남아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다 떠나고 없고 50년이면 교회가 망한다 그러지만 구루터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남을 거예요. 절대로 안 망하고 남을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시험을 당해서 떠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 나는 구루터기의 신앙을 갖겠다. 그런데 요즘에 재미있는 게 영어의 렘넌트란 말이 남은 자의 구루터기란 말인데 교회 이름을 렘넌트 처치라고 하는 데가 여기저기 생긴 하더라고. 이걸 깨달은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구루터기 교회라는 이름을 써서 캘리포니아도 뉴욕에도 한국에도 이 렘넌트 남은 자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에 섞지 마세요. 잘못된 종말론에 섞지 마세요. 시한부 종말론. 몇월 며칠이나 오신다. 우리나라도 다미 선교회가 난리를 폈죠. 감비아의 선교사로 있는데 다미 선교회가 막 이렇게 테이프하고 책을 막 보내줬어요. 몇월 며칠 날 10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고. 나는 받아갖고 전부 다 갖다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어.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그날은 너희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아니 그렇게 성경에 쓰였는데 뭐 때문에 그날을 그렇게 알라고 그래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집회를 갔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조용히 나에게 오더니 선교사님은 그날 시죠 그래. 아니 날 죽이려고 아주 작정했어 그냥. 근데 제가 뭐라고 더 놀라게 한 줄 알았죠? 물론 알지요 그랬어요. 이게 이단이 여기서 크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내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믿음 없는 사람이 날짜를 받았겠어요?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막 산에 가서 추운 겨울에 막 주야 나는 지금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저에게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신 말씀 전해주세요. 안 전해주면 저는 여기서 얼어 죽습니다. 아니 그러니 주님은 그날을 모른다고 했는데 안타까우니까 마귀가 옆에 있다가 5월 8일 그랬더니 그게 진짜 그날인 줄 알고 와갖고 세상에 와갖고 막 목사님에게도 편지하고 막 집사님에게도 편지하고 5월 8일에 온다고 그렇게 해서 패가 망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 아니 성경에 모른다고 했으면 모르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또 희한한 분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신다 그런 분이 또 있어.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모르느냐. 아시지만 권위를 다 아버지께 드려서 모른다고 했을 뿐이다. 알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종말론 이것도 고민이에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니까 야 무화과나무에 가지가 옛날에 잎이 피우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드디어
이스라엘의 때가 왔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 참 우리 선교사가 어느 날 보따리 싸고 이스라엘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할 것이요. 무화과 나무란 말이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름이 가까우면 때가 가까운 것을 알면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가을, 겨울, 봄, 여름이야. 여름이 끝이야. 끝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그날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아, 멀쩡히 아프리카 선교를 잘하다가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이스라엘로 가버렸어요. 보따리 싸갖고 요즘에 또 이스라엘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일 내가 말씀드리지만 비밀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가버리는 분이 또 있어요. 기계적 종말론. 이걸 영어로는 dispensationalism이라고 그러는데, dispensationalism and time, mechanical and time, 영어는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계바늘이 가듯이 때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종말이 오는 거지, 뭐 그렇게 서둘러서 그냥 온다 안 온다 그래 할 필요 있냐. 가만히 있어도 초바늘이 가는 것처럼 때가 되면 주님이 딱 오신다.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란 말인데, 이것에 빠졌던 게 재치를 안 실 거야.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가고 성경 연구하다가 다니엘서의 날짜를 계산해갖고 2300년 때문이니까 1884년 10월 며칠인가 온다고 했다가 난리를 핀 게 재치를 안 실 거예요. 안 오셔버렸어? 그 재치를 안 실 거예요. 그날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설명을 해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말이 어떻게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처소가 다 예비하면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 갖고 우리에 들어갈 좋은 집들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천지를 우주를 지으는데도 6일밖에 안 걸렸는데 우리 집 짓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겠어요? 왜냐? 다 지어놨는데 들어갈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거야. 들어갈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도 사업 망하죠. 집 지어놨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못 팔아먹으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사람이 다 채워져야 주님 오시지. 이게 성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돼 그게야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들어오고 그런 것이요. 계시록의 7장에 보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의 숫자가 딱 채워지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받을 숫자가 딱 채워져서 천국에 지은 집이 들어갈 사람들이 딱 채워지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없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천국을 기다리고 아멘 주여서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는 교회가 말하나다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교회가 선교를 안 하면 거짓말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리의 집들이 채워져야 주님이 오시는 거지.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천당 얘기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천국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은 천당입니다. 근데 우리 집들을 다 지었는데 천국에는 집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좋은 집이고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초가삼칸이야. 그래서 제가 초가삼칸을 받으면 그럴 때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구는 좋은 집을 지고 저는 초가삼칸이니까 우리 주님 머리를 긁으시는 그러실 때
내가 너희들이 다 보내준 걸로 지었다. 그죠? 너희들이 다 보내준 걸로 지었다. 맞는 말이지요. 베드로는 돈 한 번도 없어갖고 주님에게 천국을 경험하고 버리면 여기다 풀로 지은 집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아니면 좋은 집을 짓자고 하지. 풀로 지은 토막 셋을 짓고.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지. 베드로가 돈이 없으니까. 통한 생명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만 모시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살고 내려가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느냐? 무슨 뭐 종말론, 이종말론, 저종말론 별거 다 소용없어요. 어렵고 힘든 거 계시록을 막 써서 전감난다 우란다 한때 둘때 가때 그냥 뭐 전철련이냐 후철련이냐 무철련이냐 괜히 그것 갖고 고생해서 여러분은 무철련이 뭐고 전철련이 뭐고 후철련이 뭔지 잘 몰라요. 저희가 좋은 종말에 하나님 나라 온다는 거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구원받을 숫자 채워주면 주님 오시는 거지. 이것이 종말론이었으면 교회는 얼마나 열심을 냈겠어요. 괜히 열심히 전도라고 할 필요는 없어. 세워야 주님 오신다. 세워야 주님 오신다. 일방인의 수많은 숫자 채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순교적 종말이다 그래요. 명확한 거예요 이게. 순교적 종말. 응? 미셔널 엔드타임. 왜 교회가 이 종말론을 붙들었으면 교회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도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또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우면 짠짜잔 하고 우리 주님이 오시느냐? 안 오십니다. 이건 조건이야. 자, 그럼 언제부터? 계시록 5장으로 가면 5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나이 80이 넘었습니다. 근데 12사도 가운데 하나는 자살해서 죽었고 11제자 중에 자기만 남고 10명은 다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 다 갔어요. 근데 나이가 80이 넘어서 밤모섬에 잡혀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울면서 그러는 주님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분이 왜 아직도 안 오셨습니까? 이렇게 고통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리 올라오너라 이리 올라오너라 그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근데 24 장로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예배자인 이 내 생물이 있어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천당에 가면 예배하는 내 생물이 있을 거예요. 사람 얼굴 같고 사자 얼굴 같고 독수리 얼굴 같고 그런 내 생물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그 7 도장이 찍혀있는 두루마리를 누군가 받아서 뜯어야 마지막 추수기 7년 대환란의 추수기가 와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숫자를 다 채우는 계시록이 와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저 두루마리를 받을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안에도 없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막 펑 우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본 그대로 다시 온다는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살았는데 없대니요. 울어요. 그랬더니
이런 소리가 들려. 울지 마라. 뗄 자가 있다. 꼭 장난하는 것 같아. 그냥 눈물을 딱 그치고 너무 좋아서 누굽니까? 그랬더니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뗄 자다. 그게 요한계시록 5장 8절 9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7인을 떼기 시작하면 이게 환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마지막 환란 기간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는 여기 있어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은 나도 모른다고 한 거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주는 건데 언제 받았냐? 3가지 조건이 충당됐을 때야. 첫째는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을 아버지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예물로 아버지에 드리시고, 선교를 통해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숫자를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째 조건이 통과해야 돼. 두루마리를 받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두 번째 조건은 뭐니까 검은 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게 예배가 충만히 살아있어야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예배. 내가 시간이 없어 말을 못하네요. 이 예배, 다윗은 예배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은 이유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적은 없어.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서 버려버린 거야. 죄를 지은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면 안 돼. 근데 다윗은 무시무시한 사람이야. 다윗의 취미는 뭐냐?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높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서 시편 150편 가운데 70편이 다윗이 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에도요, 생각하는 기도를 좀 해요. 나는 우리 시골교회 우리 장로님들 지금 존경스러워요. 어릴 때 교회 나가면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보면 장로님들이 꼭 하는 기도가 이랬어. 하나님, 이 약하고 악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찾아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발가락에 때만 또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고 벌레보다도 못한 세상의 쓰레기 같은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축복하신 거. 내가 어린 마음이지만 이건 너무하더라고. 찐 때만 또 못해 마른 막대기 같은 벌레만 또 못하고 세상에 쓰레기 같은 나를 이렇게 자녀 삼으신 거. 지금 생각하니까 멋있는 시야. 그렇잖아요? 멋있는 시야.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7인을 뗀 두루마리를 자격 있는 예수님에게 주는 거예요. 두 가지는 자격이 있어.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금대접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순금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릇이 있어요. 이건 세라믹 그릇도 아니고 스테인리스 그릇도 아니고 본 차이나도 아닙니다. 순금으로 된 100%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무너무 멋진 금대접이야. 이 금대접에 무엇을 담았다고 했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대요. 나는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변치 않은 금 대접에다가 내 기도를 담아가지고 아버지의 존전에 올리는구나.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런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하면 황홀해요. 사기 그릇에 담는 것도 아니고 세라믹 그릇에 담는 것도 아니고 스테인레스 그릇에 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금그릇.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가 있다고 해도 순금으로 만든 금대접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하늘에 보니까 화로가 있어. 그 우리의 기도하고 화로에 있는 불을 섞어가지고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세상에 쏟으면 우리의 천당 벼락이 된다고 해서. 계시록 8장을 읽어봐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은 모르고 너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뭐지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의 숫자가 채워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성도들의 기도가 양이 차서 금대접에 담아서 아버지에 올라갈 때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주니까 예수님이 7인을 떼니까 마지막이 돼서 7년 대수수관이 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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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돼서 만나서 그분과 들어가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두 집살림이 하나가 돼요.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께 속했을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인간이 땅에서 참 하늘나라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망가뜨렸지만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들이 합하여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땅과 하늘이 하나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이게 마지막.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래야 끝이.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구원받을 숫자가 채워지면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자들이 14만 4천의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계시록 7장 9절이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지막에. 자, 오늘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미래를 준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루 보내가지고 하고 살아라. 천만에요. 천만에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아멘. 흔들리면 안 돼,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흔들리지 말아요. 예수님이 광야에 왔다, 누구디에 왔다. 흔들리지 말아요. 그 믿음을 지켜요. 마지막에는 이런 혼란이 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혼란, 인공지능의 혼란, 직업이 없어진다는 혼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 죽고 살기는 혼란, 전쟁, 난리, 소문, 이런 혼란이 와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미래를 잘 알아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불확실한 세상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날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이제는 완성됐어요.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예수님이 자격을 받으면 받아.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 하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이 최고 좋은 예물은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예물은 사람이에요. 사람. 시간이 있으면 이사야서 66장 25절을 읽어봐요. 장차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사장처럼 다 끌어모으면 제사장을 삼는데 교제와 낙타와 노새와 가마에다가 사람들을 태워다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릴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아직도 못 오신 거예요.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어. 19세기 위대한 세기, 20세기 더 위대한 세기, 21세기는 위대한 세기. 우리의 제자처럼 난리와 소문이 있습니다.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거룩한 자들,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갖고 불확실한 세대에 두려움으로 살지 마세요. 죽어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어려운 때 밤나무에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눈이 있는 자들이 가려움을 당하고 귀가 있는 자가 귀가 가려워질지라도 상수리나무로 거룩하게 남아있는 뿌리처럼 우리 사랑하는 국제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합당한 예배, 온전한 기도,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 끝까지 지켜서 우리 세대에 주님 만나고 21세기에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 이렇게 또 헌금을 내고 아름다운 이 헌금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여러 조건으로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위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못 쓰는 일 없도록 넘치고 주셔서 착한 일과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 큰 믿음을 가지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도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큰 비전이 주 안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 정말 우리 구호대로 10만의 제주 사람, 100만의 사람들, 아니 1000만의 사람들을, 만만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선교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너무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기름 부으심이 이 믿음을 따라서 불확실한 세상에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사는 여기에 모인 구리터기 같은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 위해 또 선교사님들 위해 가정 위해 사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